여러분 혹시 그 개그맨 중에 이 옥동자라고 불리는 그 정종철이라는 개그맨 혹시 아십니까? 네, 다 알고 계시군요. 네.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이 개그 콘서트를 보면서 이 옥동자 씨가 하는 개그들을 많이 보았는데, 그가 이제 이렇게 개그맨으로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어머니의 기도 때문이라고 합니다. 정종철이라는 이 개그맨이 5살 때 이제 어머니와 함께 이제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가 이제 그렇게 이제 어머니와 함께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었는데,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이 고등학교에 가면서 이 나쁜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이제 오토바이도 타고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고 또 당구장도 다니면서 그렇게 그 사춘기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어느 날은 이제 친구와 함께 이제 노느라고 밤새도록 놀고 집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어느 날도 그렇게 이제 친구와 밤새 놀다가 밤늦게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어머니가 다른 날 같으면은 늦게 들어오는 그 아들을 이제 혼내면서 이놈의 자식은 늦도록 뭐 하고 다니냐면서 이렇게 혼낼 텐데, 그날따라 어머니가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 방문을 살짝 열어보니까 어머니가 자신을 위해서 정말 눈물로 기도하는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그때부터 착실하게 또 공부도 잘 하면서 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되기로 결심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그는 개그맨이 되었고, 지금도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는 그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이 어머니의 그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아들이 변하였고, 또한 그 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모습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어머니의 기도가 이 자녀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전에도 한번 영상으로 보았던 이 찬양의 가사처럼 어머니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많은 위대한 인물들의 모습들을 보면 그 뒤에 정말 간절하게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던 그 어머니들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내가 진행됐던 그러한 교육들, 또 내가 했던 그러한 모습들이 실패했다 할지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지금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의 포기하지 않는 그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자녀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자녀를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바로 주님이 방패가 되어 주시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험한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 험한 세상을 이겨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 주셔야지만 우리는 이 모든 힘든 상황들, 이 힘든 세상을 이겨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잠언서 2장 7절에서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공평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이 항상 바른 길로 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한 방패가 되어 주셔서 지켜주시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 주셔서 모든 이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우리 자녀들을
보호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은 그 누구보다 많은 환난과 어려움을 당했던 사람입니다. 장인 어른이었던 이 사울로부터 죽음을 당할 뻔했고, 그래서 자신이 정말 도망 다녀야 했고, 정말 자신이 믿었던 신복으로부터 배신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이 다윗을 가장 가슴 아프게 했던 것은 자신이 사랑했던 그 아들조차 이 자신을 배반하고 이 아들로부터 목숨의 위협을 받는 그러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이 시편에서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다윗의 시가 많이 있습니다. 시편 30편 20절에서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저희를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구설의 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그러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오늘 함께 살펴본 시편 18편 2절에서 3절에 통하여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석이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니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지켜주시고 보호하심을 다윗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특별히 2절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에 대해 은유는 8가지를 표현하고 있는데, 첫 번째 반석은 험하고 가파른 암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품이 마치 이 가파른 암벽과 같아서 대적들이 그들에게 넘어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여기 요새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요새는 전쟁을 위해서 높은 곳에 튼튼하게 벽을 쌓아 올린 진지입니다. 이 반석과 요새에서 다윗은 이 안전하게 있었던 것을 경험했고, 또 하나님께서 자신을 안전하게 하신 분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다윗은 여기서 건지시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건지시는 자의 본래의 뜻은 피하게 하는 자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암벽이나 요새에 있다 하더라도 또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피하도록 허락하지 않으셨으면 다윗은 안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그를 피하도록 그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네 번째로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능력의 근원이시고 생명의 주관자가 되어주시는 분이시라는 그 고백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다윗은 여호와를 나의 피할 바위라고 고백합니다. 피할 바위는 숨을 곳이 있는 그 바위의 틈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숨겨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윗은 방패라고 고백합니다. 이 방패는 대적의 무기로부터 나 자신을 보호해주는 장비입니다. 멀리서 날아오는 화살도 막아주고 가까이서 나를 치는 칼과 창도 막아주는 장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다윗의 방패가 되어주셔서 모든 적의 공격으로부터 하나님이 막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방패가 되어주셨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셔서 이 악한 자의 화살이나 칼이나 창에서 막아주시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는 끊임없는 영적인 전투를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이 세상 가운데 끊임없이 이 영적인 전투의 삶을 살아갑니다. 때로는 이 악한 대적들의 후벼파는 그러한 말이나 또한 공격하는 말들을 잘 막지 않으면 육체적인 상처 이상으로 이 사람의 마음에 상처가 되고 그 영혼이 병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셔서 그 모든 공격을 막아주실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또한 하나님을 구원의 뿌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께서 나의 힘이 되시는 분인 것을 시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다윗은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자신의 모든 원수와 대적들을 다 이긴 후에 쓰고 있습니다. 자신이 힘이 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사울뿐만 아니라 이 아람 또 모압, 암몬 이 모든 대적들 그 원수들을 이기고 승리한 후에 그는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의 뿌리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힘이 되어주셔서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산성은 높은 탑과 같이 적이 올라올 수 없는 대적의 공격에서 끝 없는 곳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산성이 되어주셔서 이 대적들이 쳐들어올 수 없도록 지켜주셨다라는 이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이러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요새가 되어주시고 또 방패가 되어주시고 또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고 구원의 뿔이 되어주시도록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디모데후서 4장 18절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길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이라고 고백합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모든 악한 길에서 건져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정말 그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악한 길에서 건져내시도록 정말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그러한 어머니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심 가운데 정말 안전하고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자녀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두 번째는 바로 우리 자녀가 올바른 결정을 내리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올바른 결정들을 해야 합니다. 어떤 것을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끊임없는 선택의 연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어나면서도 내가 좀 더 누워 있을까? 아니야, 지금 일어나야지. 여러분, 이런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일어나서는 또 오늘 밥은 뭐를 먹을까? 그냥 귀찮은데 물에다 그냥 말아서 먹을까? 아니야, 좀 그래도 좀 괜찮게 좀 차려서 먹어야 되지 않겠을까? 이렇게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선택들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선택 가운데 무엇을 결정하느냐,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선택하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결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시편 37편 30절에서 3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입은 지혜를 말하고 그의 혀는 공의를 이루며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 걸음에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며 그것을 결정하며 살아가는 그 삶은 실족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나의 생각, 나의 뜻대로 결정하다가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자녀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방법, 이 세상의 뜻대로 이 자녀들이 삶을 결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결정할 수 있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가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 세상적인 지혜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로 그 삶들을 잘 판단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언 기자는 세상적인 부를 상징하는 금과 은을 얻는 것보다 이 지혜와 명철을 얻는 것이 더욱 중요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세상에서 좋은 지식을 얻어서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가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잘 살아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자녀가 정말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세상적으로 잘 나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자녀의 삶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다니엘서 2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때와 기한을 변하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자에게 총명을 주시는도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세상의 것은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세상은 때에 따라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유행도 보면 한 번씩 돌아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유행하는 것들은 예전에 또 모습 속에서 유행했던 것들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던 기준은 다음 또 시대가 지나면 또 그 기준은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세상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왕들이 잘 나가는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왕들을 패하시고 또한 왕들을 세우기도 하십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이 세상에서 정말 총명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서 이 세상을 판단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지혜를 가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10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로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머니의 근심이 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자녀들이 정말 근심이 되지 않도록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잠언서 3장 5절과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리라. 여러분, 이사야서 30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우편으로 치우치든지 좌편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정론이 너희는 이리로 생각하라 할 것이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참된 지혜이고 그것이 바른 길임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바로 이 바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뜻에 따라 선택하며 살아가도록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여서 지혜로운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그러한 귀하고 복된 자녀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질문합니다. 그 답은 우리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제일 되는 목적입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도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 속에서 정말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인지를 분별하여서 그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돈을 많이 버는 것, 높은 자리에 앉는 것, 여러분 그것이 성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것들을 가지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적인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의 성적을 위해서 주일에 예배하는 것보다는 학원에 보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대학교의 진학을 위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보다는 성적을 올리는 것에 더 우선순위를 둔다면 여러분 그것은 자녀들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은 뒷전에 두어도 좋다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도록 가르쳐야 하는 것이고 또한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세상적인 방법을 따라서 그 기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앙이 흔들릴 수 있는 가운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입니다. 종말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것들을 생각하라는 것은 그저 생각하라는 스쳐서 가는 그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깊이 집중하여 생각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무엇을 이 사도 바울이 지금 깊이 생각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경건한 것은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함입니다. 옳은 것은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정결함은 완전한 깨끗함입니다. 또 이 사랑과 칭찬받을 만한 것은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도 이러한 것들을 깊이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 생각하도록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생각하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을 버리고 또 그러한 생각들이 있다면 그것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려운 상황들이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두려움 가운데 있는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1장 7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운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능력, 사랑, 근신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두려운 마음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담대히 싸워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어거스틴은 정말 위대한 인물입니다. 그는 서양 철학사와 세계사 속에서 그 어느 누구도 되풀이할 수 없을 만한 정말 큰 종적을 남긴 그러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어린 시절의 어거스틴은 사고 뭉치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어머니 모니카는 이 사랑 속에서 이 어거스틴을 위해서 끊임없이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이 17살 때 어거스틴은 이름도 모르는 낯선 여자와 동거하면서 죄악으로 가득한 그러한 생활을 하였습니다. 또 마니교라는 이 이단 신앙에 빠져서 기독교 신앙을 완전히 잊으려고도 노력을 했습니다. 28살 때는 어머니를 속이고 더 큰 세상에서 출세하겠다라고 말하면서 그 당시에서 가장 큰 도시였던 로마로 갔습니다. 그렇게 이 어거스틴은 신앙으로부터 도피하고 세속적으로 타락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갔습니다. 결국 어거스틴은 31살이 되던 해 큰 회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독교 역사에 위대한 업적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렇게 돌아온 것은 어머니의 기도 때문입니다. 나는 이 사실을 주저없이 인정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진리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마음, 그 밖에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그 밖에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그 밖에 아무것도 사랑하지 않는 마음을 주신 것은 어머니의 기도 덕분입니다. 그렇게 큰 유익을 볼 수 있도록 한 것이 어머니의 기도였음을 나는 의심치 않습니다. 그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젊은 시절 방탕과 죄악의 밑바닥에서 어거스틴을 이끌어서 결국에는 이 기독교의 신앙과 또한 믿음으로 돌아오게 한 것은 바로 이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로 수놓은 그 기다림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무려 30년이 넘는 그 기간 동안, 그 시간 동안 육체적인 향락과 세속적인 그러한 향락과 또 이교의 철학에 탐닉했던 이 어거스틴을 일깨워서 역사에 정말 기독교의 길이 남을 인물로 만들었던 것은 이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로 시작된 그 끊임없는 그 기다림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은 그의 고백록에서 어머니 모니카를 일컬어서 눈물로 기다리는 분이라고 칭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제가 아버지의 아들이 되었다면 그것은 오직 아버지께서 제게 이런 어머니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를 위하여서 정말로 간절히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자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를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눈물로 자녀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그 어머니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개그맨 정철 씨가 정말 하나님으로 다시 돌아왔던 그 상황들, 또 이 어거스틴이 그 젊은 시절 방탕한 생활 속에서 그가 다시 회심하여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그 자녀를 위한 간절한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였습니다. 끊임없이 자녀를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그 어머니의 기도를 통하여서 자녀는 분명히 변화되고 그 자녀는 믿음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어머니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그 기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의 믿음 앞에서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자녀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